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나요? 요즘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골프에 푹 빠진 한 남자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하늘나라를 지키던 수문장이 당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명부를 살펴봐도 이 사람이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문장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 남자한테 당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 사람에게 선택권을 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성경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결정돼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유머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수문장이 이 남자한테 지옥부터 먼저 구경하고 난 다음에 지옥에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천국 선택할 수 있다면서 먼저 지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지옥 구경을 온 이 남자가 골프에 푹 빠져 있다는 걸 알고는 기가 막힌 골프장으로 그 남자를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기가 막힌 경치의 골프장 쫙 펼쳐져 있고 카트도 황금 카트, 와, 보석으로 장식된 최고급 골프채를 보자 그가 그만 넋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게임 라운드 좀 해보자고 했더니 사탄이 이곳은 지옥의 골프장은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옥에 남겠다고 회원 등록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거절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곧바로 수문장을 찾아가서니 천당 볼 것도 없다고, 여기가 바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자기 지옥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당장 지옥 골프장 회원 등록을 하고는 사탄하고 함께 황금 카트를 멋지게 타고 1번 홀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보석이 박힌 그 멋진 드라이버로 신나게 스윙 연습 몇 번은 다 한 다음에 골프공을 올려놓는 그 티를 바닥에 딱 꽂았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에게 골프공을 달라고 했더니 사탄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이러더랍니다. 골프공은 천당에만 있지롱.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이지롱.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골프장이 있든 황금 카트가 있든 보석이 박힌 골프채가 있든 전부 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인간 중에 간절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많은 인간들이 잘못된 것에 간절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을 간절히 가길 원하고, 절대로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간절함은 결국에는 지옥을 맛보는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한 잘못된 간절함 추구하다가 잘못된 것 만졌다가 잘못된 것 갔다가 잘못된 것 받았다가 잘못된 사람 만났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간절함 중에는 그런 쓸데없이 인생을 망치는 잘못된 간절함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간절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간절함은 이 지옥 같은 고된 노동을 벗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잘못된 간절함을 갖게 되면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 신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그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저들의 부르짖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장부터 보시면 1절부터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1절부터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세상을 향해 우리가 아무리 고함치고 세상을 향해 아무리 부르짖어도 세상은 내 맘 몰라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해결해 줄 사람 없지만,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설령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출간된 탈북민 이한나 집사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간증점에 나오는 책인데, 이 집사님의 어머니가 북한 지하교회의 교인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온 가족이 다 죽으니까 절대로 들키지 않으려고 이 어린 딸에게 망을 보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앞마당에서 망을 보며 놀았다고 합니다. 특히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엄마의 정성이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무려 37년 동안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늘 망을 받으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우시니까, 하도 우시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엄마가 그리워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울지 마, 울지 말고 하나님 집에 놀러 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놀러 오라고 편지 써드릴게요,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4년에 김일성이 죽게 되면서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난의 행군. 극심한 기아와 경제난으로 1994년 그 무렵에 무려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던 극심한 지옥 같은 고통의 시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어머님도 못 드셔서 기력이 없는데도 손주 업어주겠다고 손주를 업고는 문턱을 넘는데 문턱을 넓은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는데, 그렇게 넘어지신 뒤로 3년 동안 누워만 계시다가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딸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가 간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너나 자식들이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라. 어렵고 힘들 때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라. 네게 있는 딸 셋과 아들 하나, 이 자식들은 하나님이 네게 준 재산이다. 이 재산을 항상 잘 간수해라. 네가 아프거나 자식들이 알아도 기도해라. 그렇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딸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이겨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게 되자 이 집사님이 이 두 딸이라도 살려보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두 딸을 중국에 있는 남편 친척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두 딸 찾겠다고 밀수꾼 청년들과 함께 자기도 중국 땅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자기하고 두 딸 찾겠다고 뒤따라서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두 딸이 모두 인신배매범에게 붙잡혀서 각각 시골 남자들한테 각기 팔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 두 딸 4명이 모두 중국에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심지어 북한에는 어린 딸과 아들이 남겨지는 6명의 가족이 생이별하는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자기도 어느 날 그만 중국의 깊은 시골 과수원에 식모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도 못 찾고 남편도 못 만나고 내가 이렇게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그냥 콱 죽어버리자 하는 마음에 농약을 먹고 죽으려는데,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시던 어머니의 유언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약병을 확 집어던지고는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두 손 꼭 모으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 찾아주세요. 하나님 하고 창자가 뒤틀어지도록 간절히 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건너편 산에까지 메아리가 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전심을 다해 부르짖은 그 기도가 상달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헤어졌던 두 딸과 남편을 1년 후에 기적같이 한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역시 여러분,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그 네 명이 어느 날 한 곳에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넓은 죽을 땅에 뿔뿔이 흩어져서 생사도 모르던 지내던 이 네 명이 1년 만에 기적같이 한 곳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두 아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침내 6식구가 함께 모여서 중국 땅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지옥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천국의 빛으로 우리를 기적같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극심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터널에 갇혔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하셨던 언약의 약속마저 기억하시고 그들을 고통 속에서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만났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5살 때 6.25 전쟁이 터졌는데 아빠 등에 업혀서 피난을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누군지 기억에도 없고 엄마 사진도 한 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난을 내려온 아빠가 그 전쟁통에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더랍니다. 갑자기 새엄마가 생긴 겁니다. 그래도 새엄마를 통해서 조금씩 엄마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의 일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신을 했던 새엄마가 유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악몽 같은 삶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내 새끼가 죽었다면서 어린 권사님을 구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권사님을 더 힘들게 했던 건 새엄마가 아빠가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빠가 집에 있으면 그렇게 잘해주는 것처럼 일부러 티를 막 내는데 아빠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몰래 구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새엄마가 했던 구박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며 그때 새엄마가 했던 말을 저게 해주는데 너는 왜 죽지도 않냐? 나가 죽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소리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꾹꾹 참으면서 버티고 버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빠의 사랑이 자기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세월이 흘러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동생이 느닷없이 생겼다고 합니다. 새엄마가 동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빠가 바람이 나서 밖에서 낳은 아들을 하나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이 권사님이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던 아빠였는데 아빠만 믿고 여기까지 버티고 왔는데 갑자기 아빠가 딴 여자랑 바람나서 아들을 떡하니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새엄마가 그 아이를 그렇게 이뻐하면서 마치 자기 아들처럼 키우더랍니다. 그러자 이 아빠의 관심도 점점 그 아들한테 쏠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처음에 이 새엄마가 그 아들을 구박할 줄 알았는데 아이를 못 낳던 새엄마가 아들처럼 키워주니까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그나마 있던 아빠의 사랑마저
그 누군지도 모르는 아들한테 빼앗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손에 이끌려 어느 기숙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로 아빠와 연락이 끊겨 지금까지도 평생을 혼자 사셨다고 합니다. 아빠한테도 버림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빠한테 버림받았던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는지 생사도 모르지만, 나를 버리고 그렇게 어디서 사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8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홀로 남겨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돌봐주고 계신다고 제 앞에서 눈물로 간증을 하시는데, 여전히 되신 그 할머니 권사님을 저도 같이 울면서 꼭 안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영아유기나 영아살해로 재판받은 사례만 250건이 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도 2,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 남편하고 결혼했다가 결별한 뒤에 홀로 된 이주 여성이 출생 등록조차 하지 못하고 키우는 아이가 무려 우리나라 현재 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부모한테 잊혀지고 부모한테도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런 부모뿐입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배우자로부터도 버림받고, 형제 자매로부터도 버림받고, 친구로부터도 버림받는 이 약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돌봐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간절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잊혀지고 버림받고 제대로 돌봄도 받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생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 그 지옥 같은 삶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천국 같은 빛된 삶으로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돌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에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들, 질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들,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 문제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고통과 탄식과 부르짖음 가운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 모두 잘못된 것 구하지도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 의지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향해서만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의 모든 갈급한 심령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적같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25 전쟁 속에서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민족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날마다 돌봐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얻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